우리는 몇 주에 걸쳐서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성령을 따라서 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랑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사랑을 향하여서 반응하고 헌신하려고 하죠. 그 헌신이 우리를 부인하는 그 자리까지 가게끔 동기와 우리에게 그런 소원을 더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인해서 그 은혜의 감격이 우리를 설득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는 것이죠. 그 은혜에 우리가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미운 사람을 향해서,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향해서 내 안에 감정으로, 물론 그런 감정들이 있지만 내 안에 감정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랑으로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고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서 어떻게 그분이 원하는 대로 따라서 살아드릴까? 어떻게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따라 살아드릴까 하는 그 고민이 구원받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갈등인 것입니다. 소원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갈등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아직도 육체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육체의 본성들은 늘 하나님과 독립되어 살아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것을 좋아하고 이 육체가 누리는 그런 누림과 쾌락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육체는 너무나 근시안적입니다. 영원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세상의 것에 몰두하게끔 하는 것이 육신이 가지는 특징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소원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이 두 소원이 비록 갈등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가 주인된 그 육신의 삶을 버리고 그 삶을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삶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소원을 따라서 살려는 갈등들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갈등이 있습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런 갈등들이 다 있습니다. 내가 이제는 예전과 같이 살면 안 되겠구나. 구원받지 않은 그 상태처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방불하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삶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고 그 삶을 살고자 할 때 우리는 많은 과정들을, 단계들을 걸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에 반응하고 그 사랑 앞에 나를 드리고자 하면 드릴 수 있을 줄로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렇지 못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 전혀 무능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소원은 기쁘게 받으신다니까요. 그런데 그 기쁘게 받는 소원에 비례해서 우리가 가진 능력은 심히 미약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마음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불붙듯 하지만 마치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어디서 죽든지 거기에서 나도 거기서 죽겠습니다 하는 그런 주님께서 십자가를 맞이하고 나아갈 때 다른 사람들은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 베드로의 고백, 베드로의 진심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십자가를 앞두고서 자기가 한 말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자기에게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닭 울음소리를 들을 때 나가서 통곡을 하죠. 베드로의 통곡은 어떤 의미를 가지겠습니까? 나의 호언장담을 나는 보증할 수 없구나. 나는 그런 능력을 가지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 성격이 오직 화끈합니까? 얼마나 다혈질이고 적극적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 성에 머물러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시죠. 주어진 약속하신 성령이 오기까지 기다리라고 할 때 그는 거기에서 묵묵히 10일 동안 기도를 합니다. 120문도가 함께 모여서 12제자와 110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기도하죠. 베드로는 어떻게 그 열흘이라는 시간, 그러나 사실 열흘이라는 시간이 정확하게 주어진 것은 아니었죠. 어떻게 그 시간을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까? 그 안에 아픔이 그만큼 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고통이 그만큼 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조차 지킬 수 없는 그 마음, 주님 앞에 했던 그 맹세조차 지킬 수 없는 자기의 그 무능이 발견이 되기 때문에 전혀 기도에 힘쓰는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압니다.
각자의 분량의 차이는 있지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 따라서 반응하는 정도에도 차이가 있죠.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반응의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응을 하려고 하다 보면 정말 주님 앞에 작은 것 하나 내어드리는 것조차 너무 어렵더라는 겁니다. 작은 시간을 들여서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 말씀을 예를 드는 겁니다. 말씀을 읽는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묵상을 한다든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긴다든지 지체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지체들을 돌아본다든지 이런 모든 일련의 것들을 할 때 그 일을 할 수 없는 나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때론 내 능력이 내 의지의 한계가 다다르지 않았을 때는 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걸 넘어설 때 할 수 없는 나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되는 나를 만나게 되고 신방을 가고 싶은데 게으른 나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물질을 가지고 섬겨야 될 줄을 아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는데 인색한 나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돈이 나를 살게 하는 줄로 알고 있는 나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마치 누가복음에 있는 그 탕자와 마찬가지죠. 방불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나를 살게 하는데 돈이 나를 살게 하는 줄로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심어야 될 사람을 보여주시고 심어야 될 장소와 자리를 보여주시고 기회를 주실 때에도 인색한 내 모습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의지가 강한 사람은 바리새인들과 같이 포장이 잘 되는 사람은 이 마음에 어떻게 난리가 났든지 정말 얼굴에 철판을 깔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고작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위를 바꾸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를 바꾸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쉽습니다. 아닌 척하는 거 쉽지 않습니까? 유교의 문화와 전통이 우리에게 물려준 놀라운 유산이 아닙니까? 비 오면 절대 뛰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양반은 절대 뛰지 않는다고. 집에서 보리밥 먹고도 나와서는 트림을 하지 말아야 되고 뭐 일련의 것들 포장하고 아닌 척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가 섰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의 날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안에서부터 그 변화를 만나려고 하는 겁니다. 안에서부터 그 변화를 경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면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가 그 말씀 앞에 납작 엎드려서 이 몸이 의의 병기가 되어서 살아드리는 삶, 그걸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몸뚱아리는 그냥 죄를 짓는 데만 쓰임을 받는 몸이었는데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스피커가 되고자 하는 삶, 아름다운 메신저가 되고자 하는 삶으로 이 몸을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주님은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죠. 그 말씀이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이 땅 가운데 몸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은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구현해 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요구하심은 똑같더라는 겁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의 영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도구 삼아서 우리를 의의 병기 삼아서 우리의 말과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더라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드리고 얼마나 많은 것을 헌신하기에 앞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변화된 내가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성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할 수 있는 나를 하나님은 필요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과정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선을 행하기 위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고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배를 드리는 것은 쉽다니까요. 그러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넘어서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가 되는 것은 필생의 공과가 필요한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이 인식 안에서 사는 것. 예배자로 살면 모든 일이 다 예배가 됩니다. 모든 일상이 다 예배가 됩니다. 집에서 하는, 주방에서 하는 모든 일들, 집을 돌보고 자녀들을 돌보고 청소를 하고 직장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예배가 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면 우리의 중심이 여기에 없으면 그건 그냥 껍데기뿐인 예배의 형식만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그런 연약함들을 드러내십니다. 그 연약함을 드러내실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됩니까?
감사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일종의 착각에 빠져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자기가 자기를 제일 잘 아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의 이야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사무엘 하에 나오는 다윗 왕의 이야기. 다윗이 승승장구하죠. 그가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나서 7년 6개월 동안 다스리며 이제는 사울의 후손들도 다 이제는 결국에는 망하게 되고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서 그때 발견이 되는 것이 뭡니까? 그 안에 있는 음란이 발견이 되는 겁니다. 남의 아내를 범하게 되는 그 과오를 그때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거짓을 가리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이 발견이 됩니다. 거짓을 가리는 방법이 뭡니까? 살인이라는 방법으로 그는 그것을 가리려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얼마나 충격을 많이 받았을지 여러분 상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나를 향하여서 너는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그 다윗이 아닙니까? 그 다윗이 그런 일들을 겪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시편 51편의 그 기도를 읽어보시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절절한 기도에 다윗의 마음과 다윗의 그 영이 우리에게 만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했던 그 절망이 그 깊이를 우리는 가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악 중에 잉태하였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을 거두지 마옵소서. 거룩한 영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은 그때야 비로소 진정한 자기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라도 온전하게 통일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의 경계들도 넓혀졌고 이제는 왕노릇 잘하면 되겠구나 하는 그때에, 바로 그때에 하필이면 바세바가 집에서 문 좀 잘 닫아걸고 하지 옥상에서 그 일을 할 일입니까? 바세바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 안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다윗 아니고 욕망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벌거벗은 것처럼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고 가릴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속이고자 하는 그 다윗의 마음이 그때 비로소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사악한 본성들이 그때 발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면 할수록 연약한 자신들이 만나게 됩니다. 자신이 만나게 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깊은 절망을 경험하시지만 그러나 그 절망 안에서 좌절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절망 안에서 오히려 희망을 노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망에서 다시 일어나서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것이며 우리는 7.8기라고 그러죠. 다시 일어나서 주님 저는 안 됩니다 하는 이 고백이 점점 깊어지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 주님이 없으면 우리가 방금 드렸던 찬송처럼 주 없이 살 수 없니가 이 빨린 말이 아니라 그 영혼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맡겼지만 전혀 사랑할 수 없는 나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려고 할 때만 만나게 되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할 때마다 비로소 내 안에 얼마나 그 마귀의 본성이 그 거짓이 가득 차 있는지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깜짝 놀라게 되죠. 정말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다른 사람을 주님의 그 넓은 아량으로 나도 주님의 흉내를 내보고자 할 때, 주님을 따라서 해보고자 할 때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낳은 그 자녀도 용납이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자녀인데도 용납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왜 저것밖에 안 되는지, 그럴 때마다 자녀를 통해서 투사되는 자기의 모습 때문에 절망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녀가 미운 게 아니라 자신이 밉습니다. 자신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그 원망과 불평은 또 하나님께로 다가가게 되는 겁니다. 부모를 행하게 되고 부모는 왜 이런 나를 낳았을까? 그러다 그게 더 넘어가면 하나님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부모를 주셨을까? 하나님께로 그 궁극적인 원망과 불평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드러내고 발견을 하실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그 감정이나 그 느낌들을 잠깐 거절을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를 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들추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들추어내신다고 그랬습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들추어내는 겁니다. 들추어내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모릅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목욕하는 바세바를 보지 않았다면 자기 안에 있는 그 음란의 깊이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몰아 죽이지 않았더라면 그가 자기 안에 있는 그 사악함, 그 강교함을 몰랐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발견이 되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먼저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을 내 삶을 지내오면서 여러분 안에서도 많은 것을 발견이 되었을 겁니다. 제 안에도 수없이 많은 것들이 발견이 되죠. 그러나 때로는 그 발견이 된 그 자리에서 머무를 때가 있지만 그 발견이 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정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는 고사하고 정말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산 것 때문에 그 부끄러움과 그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래 내가 목사인데 이래도 될까 하는 거. 자기를 향한 부끄러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언뜻 감사를 드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연습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서야 아니고 싶죠. 아니라고 싶고 변명하고 싶고 감추고 싶고 아닌 척하고 싶고 또 포장을 하고 싶고 그렇지만 그 발견된 나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이런 나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람이 맞습니다. 저에게는 이런 영적인 질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의원 대신 예수가 필요합니다. 주님 저를 외면하지 마시고 저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고자 하나 사랑하지 못하는 나, 용납하고자 하나 용납하지 못하는 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말로는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께 드리기를 인색해 하는 나, 그런 모습들이 발견이 되면 하나님 이게 제 수준입니다 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인정하는 걸 우리는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아는 겁니다. 외모를 따라 아는 게 아닙니다. 학식의 정도를 따라 아는 게 아닙니다. 직분을 따라 신분을 따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걸쳐있는 이런 옷들을 명품이나 브랜드를 따라 아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내가 아니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내가 진정한 나의 모습입니다. 그 육체의 모습들입니다. 그걸 만나면 온전한 감사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오를 잡지 마시고요. 가오를 잡지 마시고 그건 가오를 잡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일이죠. 아닌 척 할 일이 아니고 외면할 일이 아니고 도피할 일이 아니고 당당하게 대면해야 됩니다. 대면하는 것은 치유의 시작입니다. 자아의 깨어짐의 시작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시작입니다. 자기의 증상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약을 드시겠습니까? 자기의 증상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데 병원에 가려고 하겠습니까? 의사의 진료를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의사가 처방해 준 약을 먹으려고 하겠습니까? 닌겔이나 주사를 맞으려고 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들은 대신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하며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맞습니다. 이게 내 모습입니다.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의 궁극적인 결과가 멸망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그 멸망의 자리에 이르지 않고 정말 성령을 따라 살며 성령으로 심어 영생을 거두는 자리로 나를 초대하고자 나에게 이런 일들을 하시는군요.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절망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이 아닌 겁니다. 내가 죄인됨을 깊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이 나에게 왔는데 뜨뜻미지근한 겁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는데 그 사실이 그냥 커서 그런 겁니다. 그냥. 있으면 땡큐가 없으면 아니어도 괜찮은 거. 이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었는데. 그런데 우리 안에서 왜 그렇습니까? 발견된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대면하여 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 나쁜 놈이구나 하는 것이 인정이 되어야지.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갖은 영적인 질병들에 대해서 하나님 누가 치유할 수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 고백이 있기를 정말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만나는 그리스도인은 복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죄인됨을 알 때 우리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만나지만 정말 좀 더 나아가서 나의 본성적인 죄악들을 만날 때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행하십시오. 크게 나누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두 부분 중에 한 부분을 지금 나누고 있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두 측면으로 두 가지 구비되어야 될 조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는 어떻게 하면 나의 옛사람을 버릴 것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혼이라고 그러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버리는 것, 나를 발견하고 나를 버리는 것이 한 가지라면 다른 한 가지는 어떻게 내 속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영혼이, 내 영이 더 성장할 것인지 하나님을 더 알아갈 것인지 이 두 측면으로 나누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버릴 것인지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성장할 것인지는 나눌지 안 나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버릴 것인지를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발견이 되어야 됩니다. 발견될 때는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발견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발견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수치심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치유하고 싶어서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 우리 함께 쭉 나눠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자기의 감춰진 모습들을 만날 때 정말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모릅니다. 그 당황스러움이라는 것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그 자기의 모습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그렇게 받아야 우리가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목적과 의도를 깊이 생각하시면 우리 안에서 그게 또 다시 받아지게 됩니다. 깊이. 하나님은 왜 그 일을 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시려고, 우리를 성령이 인도하는 삶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다 부모시니까 자녀의 약점을 까발리면 부모 마음이 고소하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자녀들이 부모를 향해서 가끔씩 거짓말을 하는데도 모른 척하지 않습니까? 왜 눈 감아줍니까? 그걸 굳이 다 까발리면 부모 마음이 그렇게 시원하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마음도 흡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를 향한 그 마음,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을 따라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주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나 우리가 계속 이 육체의 것들을 버리지 않고 육체를 따라 살면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그 열심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환경 가운데서 내 안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 발견이 되면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발견이 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뭘까요? 버리는 일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버리는 일이 남았습니다. 발견이 되면 버리면 됩니다. 어떻게 버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버립니까? 버린다는 것은 현재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처리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어 앉으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십시오.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도, 그 대속의 주님을 믿는 것도, 우리의 구주가 되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도 필요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넘어서서 나와 함께 죽으신 그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나와 함께 죽으신 그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걸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실이 믿어지면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서 누가 사는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렇습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는 내가 이 몸을 따라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를 위해 사는 삶이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가 주인 되어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고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죽었는데 내가 굳이 그 일을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습니다.
이제는 나의 의는 없고 나의 지혜는 없고 나의 거룩함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가 나의 의와 거룩함과 나의 지혜가 되십니다. 하나님. 이젠 내가 나로 살지 않고 예수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죽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사람이 무슨 반응이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내가 어디에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자기 주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내세울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의 죽음을 인정하면 주님께서 나를 도구 삼아서, 나를 통로 삼아서 그분이 원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추상적으로 여겨질지 모르겠습니다. 삶의 구체적인 예들에 대해서 여러분도 많은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여러분에게 다른 분의 간증을 하기는 조심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경험했던 일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수를 처음에 믿고 나서도 이런 생명적인 복음의 원리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왜 가는 곳마다 거슬리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이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되었죠. 물론 집에서는 아닙니다.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뭐 밖에 나가서 출근할 때도 그렇고 친구들을 만날 때도 그렇고 꼭 한두 사람은 꼭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불편한 거죠. 그런 사람을 대할 때. 이 틀이 맞지 않으니까 내용물과 틀이 맞아야 불편하지 않은데 이게 딱 맞아서 돌아가지 않으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이 꼭 있구나. 저 사람만 없으면 좀 괜찮을 건데 하는 이런 생각도 하고 하나님 저에게는 좀 좋은 사람들만 만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제가 말하는 좋은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좋은이 아니라 제가 원하는 좋은이죠. 제 마음에 맞는 사람. 제가 좋아하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 그런 기도를 그냥 가볍게 무시하시더라고요. 그런 기도는 가볍게 무시하시고 제가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자꾸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삶이 얼마나 복귀겠습니까? 들들 복귀겠습니까? 그러니까 갈등도 있죠. 갈등은 있는데 또 미워하려고 하니까 성경에서 미워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미워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 마음이 더 부대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가정에서 아내에게 잘해줘야 될 건 알겠는데 잘해주는 그걸 하는 게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말을 부드럽게 하고 온유하게 하고 자상하게 하는 거 너무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은 알겠는데 남자분들은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여성 호르몬 수치가 올라가고 감정이 기복이 심해지고 여성분들은 남성 호르몬 수치가 듣기 좋은 얘기가 아니라서 빨리 하는 겁니다. 남성 호르몬 수치가 여자분들은 쭉쭉 올라가기 때문에 여자분들은 점점 대장부가 되어가고 남자분들은 점점 여성스러워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가 있죠. 그러면 여성분들이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그렇게 부드럽게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온유하기 때문에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게 본성을 거스르는 그런 일들이야. 그게 호르몬의 작용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호르몬의 작용. 그런데 우리는 호르몬을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그만큼 어렵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했던 것을 말씀을 드리면 자꾸 이미 소천하시고 목사님의 얘기를 하기가 좀 부끄럽지만 그런데 저는 제 삶에서 그 목사님을 만난 게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와 잘 맞지 않는 그 목사님. 제가 또 부교육자로서 섬겨야 될 담임 목사님. 저는 담임 목사님 파워가 그렇게 센 줄은 몰랐는데 그래서 객기를 부려가지고 좀 많은 부딪힘이 있었죠. 목사님 즉설적이십니다. 근데 성향이 즉설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런 걸 받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강대상에서 대놓고 얘기를 하시니까 더 힘들죠. 그리고 중국 사람 중에서는 저를 빼고 다 밉다고 막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저 들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엄마도 있는데 그리고 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에 대해서 또 뭐라고 하시니까 또 막 불편하고 그래서 안에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죠. 저분은 목사가 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는 교만한 생각이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저런 것은 목사가 되지 말아야 되는데 하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제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로서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존재 자체를 인정하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원망과 불평들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 왜 하필 저를 이렇게 저라도 제일 시골에 갖다 처박아 놓고 이런 교회에 이런 목사님을 근데 성도님들은 저에게 또 엄청 잘해줍니다. 근데 목사님하고는 그 관계가 잘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사울은 다윗을 갈구고 다윗에게는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위로가 되고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 견디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갈등들이 있으니까
이 마음에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정해진 그 권위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하는 자기 모습이 보이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이 마음에서 미움이 올라오고 시기와 질투가 올라오고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나오면 불편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율법은 가지고 있어서 불편하니까 하나님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정말 담임 목사로 나의 목자로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때만 잠깐 아멘이 되지 가서 얼굴을 보면 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금요일 날에 내려가서 주일까지 봉사하고 주일날 저녁 늦게 차 타고 학교 오면 그렇게 좋습니다. 그런데 주말에 내려가면 얼마나 긴장이 됐는지 못하는 설교를 또 몇 번씩이나 한 5번씩 해야 되고 목사님도 대면을 해야 되고 하는 이런 일들이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5년을 있었습니다. 거기서 5년을. 그런데 미워하다 기도하다 회개하고 또 다시 가서 사랑해보려고 하고 또 인정해보려고 하고 또 자기를 부인을 해보고 하는 이런 그런 경험들이죠. 이런 거 반복해서 기도하고 해보고 안 되면 또 기도하고 울고 해보고 안 되면 기도하고 울고 이걸 무한하게 반복을 하는 겁니다. 무한하게 반복. 그런데 아직까지 그게 완전히 정리가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미안해서 그 사모님을 찾아가서 다시 찾아뵙고 인사도 드리고 할 그런 계획이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환경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반응하고자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반응하고자 하는 거.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고자 하는 거. 남편이면 아내에게 함부로 해도 됩니까? 아내라면 남편에게 함부로 해도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목사가 성도님들에게 함부로 해서 됩니까? 성도님들하고 목사에게 무조건 복종을 해야 됩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갈등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인간관계 가운데는. 그런데 그런 갈등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발견된 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제 안에 미움이 가득한데 목사님을 향해서 아닌 척하고 철판을 깔고 위장하고 이런 일을 하면 그 환경은 몸에 날지 모르겠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걸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만나시면 하나님께서 왜 그러실까? 왜 내가 싫어하는 일을 자꾸 하게 하실까? 내가 자꾸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실까? 나를 고치고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증상들이 정말 웬간히 심한 게 아니라는 것을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엄청 심합니다. 육체에 가진 그 본성들은 우리를 사망으로 몰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불구덩이에 빠져들어가는 자녀를 보면서 가만 냅둘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는 겁니다. 자꾸 그러니까 징계하고 교훈하고 책망하여서 다시 회유하는 겁니다. 마치 호세아가 자기 아내가 된 고멜이 자꾸 나가 바람을 피우니까 아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지 않으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방 우상을 자꾸 섬기니까 그가 가는 길에 담을 쌓아놓고 가시넝쿨을 놓고 그로 하여금 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그 일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호소하듯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를 향해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 잘하기만 하면 으쌰으쌰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잘 안 되는 부분까지도 온전하게 바꾸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무관심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중국에 가면 유행처럼 사람들이 하는데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외면하는 것이라고 그럽니다. 관심을 아예 갖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아직도 교회를 향하여 자녀를 향하여 가정을 향해서 어떤 기대가 있고 관심이 있는 것은 아직도 애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죠. 회개하고 그분 앞에 다시 돌이키고자 하는 것도 하나님을 향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만나지면 저도 어떻게 늘 순종하고 싶겠습니까? 제가 순종하지 않는다고 그냥 예를 드리는 거지만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서 장학금을 절반을 주고 1년에 300만 원, 한 학기에 300만 원이죠. 거의 한 250 정도가 되었던 것 같은데 학교에서 절반은 장학금으로 주고 절반은 교회에서 줬습니다. 교회에서 내줬죠. 그런데 제가 목사님한테
순종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목사님 그 학교에는 학비를 안 내주겠다는 거예요. 막 이런 얘기들. 제 안에서 어떻게 용납이 되겠습니까? 야, 이래도 되나 하는 싶은 생각들. 근데 그런 마음들을 다스리는 과정이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변화를 만나는 과정입니다. 그런 일을 겪게 하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그런 일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를 하면 조금 받아지는 것이 쉽습니다. 사랑으로 받으면 소망이라는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소망이 피어오르지만 그러나 그걸 사랑으로 받지 못하면 내 안에서 자기를 바라보며 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받으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하고 받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목적과 의도를 알기 때문에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소망이 피어오르지만 그러지만 아이고 내가 못나서 내가 어쩌다 저런 사람을 만나서 그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오면 재수가 없어서 이런 표현을 하게 되면 결국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책망하게 되는 그 자리에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겪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옆에 계신 아내나 남편을 한번 보시고 가정에서부터 이 일이 온전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고백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자꾸 우리의 삶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2주 전에 나누지 않았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정말 발 뻗고 나서서 우리를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좀 나를 좀 내비두라고 좀 나를 좀 내버려 두라고 내 마음대로 좀 하게.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또 찾아와서 간섭을 하십니다. 그런데 간섭을 하시는데 그러나 최종적인 결정권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따라서 이런 많은 성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성화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밖에서 노크를 하고 있는데 그 집 문은 밖에 손잡이가 없습니다. 손잡이가 안에만 있습니다. 안에 있는 사람이 들어와야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안에 들어와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발견이 될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발견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우리가 해야 될 결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기를 탓하지 말고 부모를 탓하지 말고 환경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런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런 저를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으로 다듬어 주십시오. 이 선택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야 되는 것이죠. 안에서 문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초대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가진 그 놀라운 영광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꽃과 같이 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결과들이 그 아름다운 성품들을 따라서 우리 안에서 놀라운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좌정하지 못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을 넘어서 소망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발견이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발견이 되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늘 발견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발견이 되면 주님 저에게로 들어와서 저와 더불어 먹고 마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늘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저를 주님 마음대로 저를 좀 다스려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런 모든 일들이 내가 원하는 일이든 내가 싫어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나로 하여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지각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받아지는 것이 조금 더 수월해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여전히 밉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쉬워집니다. 조금 쉬워집니다. 이런 반복적인 연습들이 반복적인 적용들이 저와 여러분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사랑과 열심으로 우리에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드러나는 모습들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사람만 보지 마시고 그 사람 저편에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만질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온전히 또 순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